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승리를 시작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나랴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이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너도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비교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땅의 흑암이 임한 3일 동안에 이 애국 백성 중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때에 과거 같았으면 양초라든지 이 후레쉬 등을 찾기 위하여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밟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어둠 속에서는 앞에 위험한 것이 있어도 보이지 않아서 어떤 위험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 앞에는 순탄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가 있고 때로는 위험한 함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앞에 있는 그 위험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큰 고통을 당하거나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람들의 인생길이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이런 인생길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위험한 것들을 발견하고 피할 수는 없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칠과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손에 등을 들고 있으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 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인생을 밝혀줄 참된 빛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인생길에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 함정이라든지 위험에 빠지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이다라고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위험이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원수인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하여서 곳곳에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무서운 위협으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방심하는 순간에 거기에 빠지면 우리의 영혼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모든 위험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에는 평탄한 대로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놓이는 모든 위험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밝게 밝혀주시는 그런 참된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4절을 보면 흑암 재앙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은 그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그 9번의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으려 했던 바로가 이 정도 재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만 본다면 이 정도쯤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그 소와 양 중에 일부를 떼어주고 하루속히 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는 단 한 마리의 가축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데리고 가야 한다면서 이 바로의 타협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타협할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좋고 바로도 좋고 이런 모든 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런 지하에 그러한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단 한 마리의 가축이라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애굽을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그 양 한 마리도 소 한 마리도 남겨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모세의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여서 사람들만이라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번복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바로의 그 타협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바로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던 이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자세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본받아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타협안을 가지고 오고 우리에게 조금 더 그렇게 유두리 있게 부드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손해나 위협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면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의 쾌락에 동참하고 그 이익을 위하여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세상과의 그 적당한 타협으로 우리를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끝내는 우리를 죄악과 불신앙으로 타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인가요?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건가요? 왜 하나님 깊이 만난 은혜가 없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작은 틈, 그 타협, 그 세상과의 그 타협, 나의 편안함, 그 유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만남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 또 세상의 눈치로 인하여서 그 타협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그래야 이것도 전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며 나만의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작은 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의한 세상과는 그 세상적인 유혹과는 그 타협과는 절대로 그것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고루하다, 자기만 잘난 척한다, 왜 저 사람은 유두리가 없느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차갑기만 하냐라는 비난을 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육체적인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주의 유혹에서부터 지킬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유혹이 결국엔 큰 틈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 큰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8절을 보면 바로는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떠나라고 스스로 생각하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이 바로의 분노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는 모세에게 이처럼 분노를 하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다 모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하고 연속되는 9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자신과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모세를 향한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나타나는 날에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지금 바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은 물론 애국 백성들까지도 다 고통을 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모든 고통의 원인을 모세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만일 바로가 지금이라도 겸손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면 최후의 비극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고통의 원인을 끝까지 남의 탓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에 죽는 최악의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잘못되었거나 본인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원인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오히려 자신을 큰 불행에 빠지게 할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실 모든 잘못된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긴다거나 자신에게 큰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며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 모든 위기 원인을 우선은 자신으로부터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지극히 작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더 큰 위기와 고난을 불러오지만 내 자신을 탓하는 것은 용서와 회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갈브레이드는 현대 사회를 불확실성의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놀라운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야말로 그 흑암의 재앙 속에서 방황하는 애국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불확실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흑암 가운데 있었던 애국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의 축복을 내리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광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대, 이 혼탁한 시대, 이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면서 저희들 또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모든 위험들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대로가 놓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야 될 바를 밝히 밝혀주시는 참된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작은 것이라도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책임을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가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깨달아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끄럽지 않는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있는 가정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시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늘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아버지 위기에 몰아넣는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는 기회복된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아버지의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가 되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평안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질병들이 많이 있는가 아버지는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이긴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영과 위기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회복이 되고 깨끗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쓰임받는 영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투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치료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가정들이 아버지 더욱더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물론 저희들이 믿는 자들이 온전치 못하여서 이렇게 이 시국까지 지나는 경우가 생긴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그리하여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답지 않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이 교회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불과 같은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몰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어려운 시국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죄를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 일대가 모두 이 기와재단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20명 이내라고 하는 제한적인 인원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각 가정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편안함과 자유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하면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를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어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만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아버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감동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아버지 영적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